이창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청개구리 얘기 다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듣는데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꾸로 하네. 거꾸로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니까 이제 엄마가 죽어가면서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안 하니까 차라리 나를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면은 나를 반대로 해가지고 저것이 산에다 묻어주겠지. 그래가지고 유언을 할 때 나를 물가에다 묻어주라고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물가에다 묻어가지고 그 비만 오면 막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개굴개굴 그렇게 이제 우는 청개구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개구리에 대한 말이 아니고 유언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언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왜 제가 유언의 말씀을 대하냐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대하잖아요. 신명기가 여러분 그 한자로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거듭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명한다, 명령한다. 그러니까 거듭 명령한다. 말하자면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다 가르쳤어요. 모세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에 다 쓰러졌잖아요. 20세 이상으로 난 사람 다 쓰러지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지금 나이 많아야 60이에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이죠? 120이잖아요. 120.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그 손자, 증손자, 고손자 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설교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참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가르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중에서도 제1장의 말씀을 대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1장에서 40년 전, 정확히는 38년 전, 그러니까 광야 생활 출애굽해가지고 1년 정도 돼서 시내산에 다다랐고 또 1년 좀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여기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처음부터 모세가 12정탐꾼 보내보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세가 들어가라,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요? 우리 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 22절 보세요. 그랬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해봅시다. 한번. 뭐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십니까?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해가지고 보내보자. 그랬더니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죠? 민수기 14장 사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그 과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에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열정탐꾼 부정적인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38년을 마저 채우고 다 그렇게 채우고서 1세대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다 죽고 지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모세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 잘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실패의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한테 38년 전에 너희가 그런 실패를 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뭘까요? 성경 읽으시면은 그 내용을 좀 알면서 읽으셔야죠.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29절부터 33절에서 뭐 때문에 못했다 그랬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없다 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 해도 뭐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38년 다 쓰러졌던 이것을 모세가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는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모세의 믿음 29절에서 33절에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모세는 뭐 비행기 타고 다녔나요? 뭐 택시를 타고 다녔나요? 모세도 똑같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같이 고생하고 먹을 거 없으면 같이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면 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빼고. 여호수아 갈렙은 한 나이가 80 정도 됐고요. 모세는 120살 정도 됐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60세 아래.
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도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으면 쓰러집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믿음이냐?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아까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보냈던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특별병거 600승이나 모아가지고 막 바람같이 몰아가지고 홍해가에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애굽 백성들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때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제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게. 또 있죠. 아말렉 전투. 아말렉.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끝까지 붙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칼날로 가서 싸우고 그래서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이겨요. 믿음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전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살아가는 게 싸움터와 같아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이게 싸움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80세 되신 분이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제 부교육자로 있던 백영진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목사 돼가지고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백영진 그 전도사,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 전도사 때 저를 3년을 신학하면서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오른팔처럼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 부친이 80세 정도 됐는데 평생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아들이 예수 믿고 전도사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서울에서 서울 어디 공릉동에 사시는데 그분이 자기 그 부인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리셨는데 무슨 암이냐면은 그 아주 건강하셔요. 그분이 왜 건강하냐면 매일 산을 등산하십니다. 평생 등산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합니다. 80세인데도 아주 젊은이 같이 걸음이 가뿐가뿐하고.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리셨는데 무슨 암에 걸렸냐? 방광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방광암이. 그런데 그런 병원에 고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했더니 페니실린 균 있잖아요. 폐병 고치는 그 균을 방광에다 넣었더니 그 암이 나섰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서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셔요. 누가 고쳐주시죠? 네. 병균을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별거 아닌 게 약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균과 암균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얼마나 뭐 나쁜 게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예? 뭐 박테리아, 아메바, 무슨 바이러스 얼마나 나쁜 뭐 공기가 또 얼마나 나쁩니까?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힘을 주시고 모든 병균을 이기고 암병을 이기고 다 싸워서 사람 몸에 경찰 세포가 있대요. 경찰 세포들이 다니면서 암을 다 죽인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딱 경찰보다 더 강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건강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우리 성산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영역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적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세상으로 빠뜨리고 죄 짓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훌륭하신 김현봉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하루에 내가 마귀 종 두 번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몇 번 하신다는 뜻이죠? 2번 이상 하신다는 뜻이죠. 김현봉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하루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것이 하루에 2번 이상. 우리들은 뭐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신갑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전신갑주 다 아시죠?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띠는 진리의 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방어 무기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과거 세대처럼 광야에서 쓰러지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쩌든지 복을 받고 행복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쳤습니까? 31절에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안아주는가.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손자들 기어가지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돌덩어리는요 돌덩어리를 안고 하느라 그러면 돌덩어리를 내가 왜 안냐, 업으냐. 돌덩어리를 누가 안고 다닙니까? 그런데 자식이니까 너무 귀중하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어떤 분은 손자 보다가 병이 나서 입원해가지고 단백뇨가 있는데 손자 좀 봐달라고 아들 딸이 원하는데 그거 안 봐줄 수 있어요? 몸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 손자 손녀들 보다가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 봐주다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신방도 몇 번 갔는데 치료비가 몇백만 원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병이 나도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시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안기는 뭘 안아줘?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안아주시기만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모세는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알지도 못하고 멀리서 희미하게 이렇게만 바라보고서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예수님 오신 거 알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때때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는 믿는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죠. 그래 우리서 항상 안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 우리 다 알고 있는데 8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31절 31절로 32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서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3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저는 이병규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제가 젊었을 때는 이병규 목사님만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훌륭하다. 어느 프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누구냐 이런 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깊은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누구냐?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그 개척해가지고 한 30-40명 강남에서 이렇게 모일 때 어떤 여자분이 한 명 나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다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축도 또 하려 그러면 나가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분을 딱 만나가지고 한번 신방을 가겠다. 그래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갔는데 어느 양옥집으로 좋은 강남에 뭐 좋은 집 많으니까 거기로 가서 이 좋은 데 사시는구나. 거기 가족인가 보다. 그리고 가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집의 식모입니다. 요즘은 가정부라 그러지만 옛날엔 식모라 그랬어요. 식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식모살이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나마 장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애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막 학대를 하고 매를 때려서 쫓아보냈대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관이 돼가지고 아니 나는 어째서 이렇게 이제는 장애인하고도 나는 못살 이런 그야말로 팔자가 됐냐 안 믿을 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래 그냥 양잿물을 마셨는데요. 근데 그 목이 막 탔는데 어떻게 죽진 않고 급히 수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식도 좀 남은 부분하고 위하고 막 이렇게 꿰매가지고 겨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새소리가 나고 형편없는 그런 이제 얼굴도 뭐 못났고 뭐 이게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식모살이로 이렇게 전전을 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 그 옛날만 해도 극동방송 참 괜찮았어요. 광고도 없고 거기서 어떤 프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에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는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걸 그냥 확 영접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그 초창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고요. 한 300-400명 되고 하니까 강남 그 잘 사는 사람들 막 귀부인들 뭐 번쩍번쩍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슬슬 나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붙잡으면은 보내주세요. 목사님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수정 집사요. 이수정 집사라는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떠나고 기도 하나도 안 죽더래요. 네. 그리고 한복 하나 맨날 입는 거, 자기 가진 그 단벌 한복을 주일날이면 깨끗이 해가지고 항상 그거 입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할 일 있으면 다 모아둔 그 돈 100만 원, 그때 뭐 큰 돈이죠. 그런 거를 건축할 때는 또 헌금도 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겨울에 눈발이 날리는 그 날에 이 사람이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 목이 항상 지병이잖아요. 양잿물 마셔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오는데 목사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따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댁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사모님이 영접을 했겠죠. 물론 사모님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수정 이 집사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소리를 쳐서 나가보니까 정말 숨이 넘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귀한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꽉 안았대요. 집사님 눈 좀 떠봐요. 그랬더니 눈을 한번 딱 뜨고 그 길로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하는 말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목사 품에 안겨서 죽은 성도, 그 다음에 또 날이 더 춥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더 외롭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런 참 간증을 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아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안아줬겠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어디서 살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걱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가기 전에도 평안해요. 가기 전에 어디로 이동하기 전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동한 후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으니까 마음이 또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장막 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이사 가기 전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는 다 뭐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이사 간 후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내가 왜 이곳에 왔던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또는 뭐 더 살고 싶은데 왜 떠나야 되나,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사 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사 갔으면은 하나님이 이 처소를 예비를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처소 예비해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 예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다 예비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불구름 기둥이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됐다가 밤에는 또 불기둥이 되고 이런 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그 불구름 기둥을 따랐던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불구름 기둥 쫙 보고, 그거 멈추면은 거기서 장막 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장막 걷고 또 따라가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거기 있으면은 계속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떠날 때는 뭐 밤에 쳤다가 어느 때는 아침에 구름이 뜨면은 또 이동이야. 내가 살고 싶은데요, 내가 있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저녁에 장막 쳤다가 아침에 뜨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불기둥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하늘에서 막 실제로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 어디로 가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기둥, 또 신앙 양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섭리의 구름기둥이 오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거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 광야에서 잘못 쳤다가는요 죽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라는데 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요즘 이 시대가 보니까 지금 AI 시대가 급속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AI가 뭐냐면은 조류 독감이 아니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이제 로봇가, 알파고 아시잖아요. 알파고가 그 컴퓨터로 한 게 이세돌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세돌을 이기고, 뭐 중국에 또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커셴가? 네. 커제를 이기고, 인공지능이.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이 사회가 지금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살아남느냐, 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금 선진국들은요, 일본, 미국, 뭐 스웨덴 앞서가는 이런 나라들은 전부 지금 교과 과정을 싹 바꾸고 앞으로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교육 시스템이 지금 다 바뀌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구태의연한, 요새는 구태의연한 정도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시대의 역행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그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그렇게 썼어요. 에이트라는 책. 에잇이 뭐냐면 8인데 8가지 우리가 이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8가지. 그 중에서 얼른 이해하기 쉬운 거는 창조성, 창의성을 발휘하는 교육. 로봇은 아무래도 창의성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통, 공감 능력. 로봇가 무슨 기계인데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이런 거 8가지. 저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이 나면 그 책은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당신이 뭐 8가지 생존 전략을 좋다. 내가 참고는 하겠다. 그러나 영원 불변,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는 방법,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는 방법, 그거는 뭐겠느냐? 뭐예요? 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 성경 말씀, 진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신앙 양심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불구름 기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결국은 생존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냐? 싸워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